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신가요? 이제 보면은 이제까지 12월 달 중순 정도에 지금같이 추운 경우가 거의 이제 한 20-30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돼서야 1월 달 조선 중순 돼야 13도 15도 이렇게 정도 이제 갔는데 지금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 뭐 13도, 14도, 15도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춥지만은 이제 추워서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든지 또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모든 것이 이제 축 늘어지는 때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든지 더울 때든지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나태해지거나 또 이렇게 뒤로 처지거나 느슨하지 않고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은 많이 어려운 그러한 시기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시기도 있고 편안한 시기도 있고 이런저런 시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바르게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날씨가 추워졌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불타올라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정말로 그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이제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 대화를 부장님이랑 아니면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들으면은 이제 자기의 이제 생각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그 주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주장들을 막 펼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뭐 이제 그 생각이 대화가 같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게 이렇게 잘 풀어지면 좋은데 그런 경우들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서로 이제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한 이제 저도 여러 번 소개팅을 나가곤 하지만,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가 막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막 자기의 자랑을 막 늘어놓듯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기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나오는구나, 또 말을 많이 하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나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맞지 않으면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막 얘기를 이제 그치면 되는데, 인간이지라 이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드러내기에 바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리고 잠언에서도 그 말을 내뱉는 입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그 말을 아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아끼는 것, 침묵이라고 하죠. 이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능력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침묵의 능력. 침묵의 능력. 침묵의 능력. 침묵의 능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신 다음에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의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네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뒤에 막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온갖 말로, 있는 말 없는 말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죽일 죄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심한 형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해 아무 일절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생각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말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영상 학생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안녕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근데 이 말이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크게 부풀어지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또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고,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상황 같은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변호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떠한 그 십자가에 달릴 만한, 매를 맞을 만한 그러한 잘못이 없으셨지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러한 시기로 인해 잡히게 되었고 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또 이 또한 그리고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억울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매를 받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해? 재판을 받아야 해? 하면서 자기의 지금 같은 현재라면은 변호인을 둬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말이 곧 자신의 말이 되겠죠. 그 목소리를 열심히 내게 할 것입니다. 낼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육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존재셨습니다. 또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천군 천사를 불러내어 그들을 다 그들의 눈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기적을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말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순식간에 드러내고선 그들을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 자신을 따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이 죽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말이 막 나오게 된다면 육은 죽지 않고 더 오히려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오게 되고 내 주장이 나오게 되고 나의 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일할 때 보면 저도 이제 말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내 생각을 많이 주장하는 그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막 제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그래도 그 빈도는 줄었지만은 저보다 이제 상사인 상급자, 저 직장 상사죠. 근데 이제 편안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존대하지 않고 그냥 말을 편하게 하지만 상사입니다. 그 상사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일을 지시할 때 제 생각에는 뭔가 약간 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상급자가 일할 때 이제 본보기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돼서 그러한 것이 제 이제 뇌리에 계속 그게 인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저한테 지시를 하더라도 말을 먼저 뭔가 이렇게 필터가 무시라는 그 필터가 거쳐서 저에게 온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제 주장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이 나의 육이 우선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요새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나오더라도 계속 안 하려고 꾹꾹 그냥 참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은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때 그냥 그 말을 내뱉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침묵할 때는 그것을 더 한 번 더 거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을 하고 싶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온갖 비난과 고소를 당하셨을 때 말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억울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의를 드러내고 싶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참고 육신을 죽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우리의 생각에서 그 말이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경험에 집중을 하고 우리의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해도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육신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즉 성령님과도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듣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세미한 가운데서, 그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그 음성에 집중을 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그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침묵 가운데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 그냥 온갖 욕을 하고 이렇게 저기 해도 꿈쩍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대신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다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변명하고 그 기적을 행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부활의 그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다. 그 상황을 내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기에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변명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소리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되는, 그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살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냅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